유대인의 조상 유다에 대해서입니다. 유다는 레아의 소생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며 그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서러움에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는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아들 이름을 찬양이라는 뜻인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4명의 아내들과 그들이 낳은 11명의 형제가 있는 그런 복잡한 가정에서 자라며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유다로 이어졌으며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자녀들에게 유언과 축복을 할 때 특별하게 사랑하던 요셉을 향한 축복 때문에 유다와 요셉의 경쟁 관계는 그 후손에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 상 12장에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유다가 주도권을 잡았으나 후에 에브라임의 지도로 10지파가 탈퇴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은 유다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립니다. 그 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통합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는 같은 민족이며 같은 백성으로 이들의 언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히브리어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 역시 형제들처럼 요셉에 대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라고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하였고 유다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창세기 38장은 그 후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혼자 아둘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에루와 오난과 셀라 이렇게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맏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 에르가 악하여 하나님은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시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형의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서 악한 짓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난도 죽게 하였습니다. 그 일로 유다는 며느리 다말로 인해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셀라가 클 때까지라고 말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의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짝지어 주지 않자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행실을 추궁하여 불태워 죽이려 하자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임을 증명합니다. 다말은 당시 성적으로 문란한 가나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장녀로 변한 다말의 올무에 걸린 것이지만 유다는 음욕을 품어
가나안인들이 지었던 죄를 범하였던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보았듯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 앞에 서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첩자라고 몰아붙이고 베냐민을 데려올 오라고 했으며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은잔 사건으로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지난날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 할 때 피를 흘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던 그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라리 자신을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진실한 탄원은 형제들에게 서운했던 요셉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고 그로 인해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처럼 유다의 탄원은 진실했던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위로 형 루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가 있었지만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도성을 대학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넷째인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은 죽기 전 자녀들에게 유언과 축복을 하는데 유다는 위 세 형제들에게 한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9절에 보면 사자 새끼 같고 웅크린 수사자와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다고 했는데 사자는 동물 중에 왕으로 상징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본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임금의 지휘봉, 통치자의 지휘봉이 본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과 축복 속에는 유다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유다가 가나안인들이 지은 죄를 범하였으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였고 형제를 향한 사랑과 그 진실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셨으며 형제들보다 우월하게 하시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 구주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 후손을 출생시키는 혈통은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노아, 셈, 아브라함과 이삭과 유다에게 이른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셀라로 거슬러 보아스, 롯, 다윗을 거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이르러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여러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는 다윗의 뿌리며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라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유다를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유다가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메시아를 탄생시킬 씨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더러 그렇게 죄를 범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하시며 그 은혜로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출생했고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